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을 해 주실까요?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자, 다 같이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경의 영웅은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저는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영웅.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떠오릅니까? 꿈꾸는 사람, 그죠? 꿈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 요셉.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요셉이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출세를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랐다는 표현보다 그냥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를 생각하면 당대의 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 발상지이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여러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또는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밀어주는 사람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서의 영웅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복을 주시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신지 아십니까? 대충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너무나 간절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려고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삶의 터전을 이렇게 흐트러 버리십니다. 삶의 터전을 흐트러 버리세요. 뭐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 흐트러 버리세요. 성경에 삶의 터전을 흐트러 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이때 언제 세상이 나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이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흐트러 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그들이 서로 모여서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리고 그것이 거의 성공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싫어하세요. 이게 바벨탑 사건 그때만 해당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무엇일까? 자, 벨렉의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자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죠. 야벳 있는 중에 이제 우리 족보를 보면 셈이 나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잘 보이네요. 셈이 나오죠. 셈 다음에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벨렉 때 5대가 내려왔습니다. 5대. 벨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누셨다. 자, 벨렉 때에 노아도 살아있고 셈도 살아있어요. 노아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이때에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5대를 내려갔는데 셈, 함, 야벳 세 가족이 자녀를 막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몇 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낳았을 거라고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5대를 내려가면 그 인구가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10만 명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5대에 내려가서 그 정도 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무엇 했을까요? 모여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인간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않아요. 감사의 마음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다.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켰으니까 하나님 그 무서운 분 이름 빼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 우리 뭉쳐서 하나 되자. 뭉치자. 우리끼리 힘을 내어서 이제 흩어지지 말고 뭐 하자는 거야. 흩어지지 말자는 것은 우리가 힘을 내어서 힘을 키워서 우리 멸망시킨 저 신을 대적하자. 신이 다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높은 탑을 쌓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노아,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바벨탑 사건이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흐트러 버리세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현대말로 다시 고쳐 말하면 교만이에요. 내 이름 내자. 내가 주인이다. 교만함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말자. 하나님 없이 살자. 두 가지.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요 이것을 빼야 합니다. 얼만큼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내용들이 나의 믿음, 내 삶, 내 생각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이것을 먼저 빼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 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거 싹 빼면 돼요. 교만, 내 신앙에서 교만을 싹 빼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려는 거 싹 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믿음에는 이러한 것이 없어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하나님 없이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 현실만 생각해요. 현실의 삶들, 상황들을 생각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어요.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현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만이,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인정할 때만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요셉이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총리로 딱 앉혔어요. 이 당시 이집트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했을 때에 비슷한 언어, 많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살 곳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중에 그 나일강 하류 그 삼각지, 아주 좋은 넓은 땅 삼각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곡창지대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서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자, 우리 이름을 내자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고 생각했던 그 교만, 인간의 어떤 교만함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 모르고 그냥 언어가 섞여서 나가버린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 생각 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죠. 소통이 되지 않아요. 이제 이집트에 가봤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이름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 신이라, 왕을 신이라고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신 따로 필요 없고 우리 왕이 신이다, 우리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다, 왕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신의 권한과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가 신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신으로 추앙을 받지만 신의 권한이,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 이 사람에게 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그러나 갖고 싶었던 그 신의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신의 능력을 본 거죠. 총리로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타국에 가서 총리가 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초월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되죠. 그의 힘을 빌어 쓰고 싶어지게 되죠. 그래서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 속에 주어지는 편안함, 현실 속에 안주할 수 있는 그 안락함,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그 위대한, 무엇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분명한 것,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이 현실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편안함과 잠시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8개월 됐습니다. 미국에 와보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다 있구나. 저는 미국이 참 좋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표정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8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많이 본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도 너무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너무 풍요롭고 내가 필요로 생각한 것은 이미 다 있고 조금 멀긴 하지만 차를 타고 가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문제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은 모든 것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8개월 됐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몇 달만 지나면 이런 행복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현실은 우리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충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좋은 것 쓰다 보면 더 좋은 것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 교만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 밖으로 나가도 이 교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의 것들은 나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1억만큼을 갖다 준다고 해보십시오. 한 1, 2년은 행복할 거지만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현 상황 속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을 초월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실 때 현실의 만족, 현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함, 그것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더 귀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요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의 뜻은 그냥 잠깐 같이 있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함께 계신다면 그 함께 계신 거는 늘 계시는, 늘 지속적으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잠깐 있다가 없다가 이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과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쫙 펼쳐 보여주시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요셉을 예수님의 비유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요셉을 예수님과 비유해요. 그래서 요셉이 당한 이 고난과 배척당함,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배척당한 걸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이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맞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요셉은 예수님을 표상하지만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면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애굽 땅에 가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제한하여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팀들, 지금 우리 만남의 교회도 7월 달에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단기 선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선교지에 가서 교회만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지는 참 복음이 열악한 곳입니다. 세상 문화 타종교 사람들이 그 대부분 메조리티를 차지하고 믿음의 사람은 정말 소수가 모여서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가서 3년 동안에는 그 센터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3년은 아주 그냥 밖에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가보았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이 있음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던질 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신상을 믿는 사람, 다른 종교, 두려움의 종교, 공포의 종교,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선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모임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섭리,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요셉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애굽과 국동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7년 흉년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그를 애굽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꿈이에요. 오늘날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 질문이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사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현실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편합니다. 그냥 내가 이대로, 나 지금 이대로 살 거야, 이대로 살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을 거야, 꿈이 없어요. 현실의 안주, 현실의 행복, 이것만을 만족한다면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편안해서도 꿈을 가질 수 없지만 현실이 험난해도 꿈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꿈을 가질 만한 현실적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없고, 부하게 사는 사람은 부하게 살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꿈이 없다는 것은 현실 속에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된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 너머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런 믿음 갖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야 꿈을 꿔라 하면은
아이들이 무슨 꿈을 꿀 수 있어요? 요엘서에서는 꿈은 늙은이가 꾼다고 하였습니다. 꿈이 앞으로 되어질 비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큰 일, 현실적으로 더 크게 할 일들, 이것만 생각하면 늙은이가 무슨 꿈을 꿉니까? 그거 아니에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꿈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아이들은 꿈을 꾸고 이 상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2번 넘어갔습니다. 꿈을 꾸고 꿈대로 실천하는 사람 요셉. 꿈을 꾸는 요셉. 근데 꿈을 꾸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꿈대로 실천하는 것.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지만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다, 이 꿈을 해몽했는데 꿈 해몽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웬만한 꿈 들어보면 그것이 개꿈인지 진짜 꿈인지 한번 해몽해 보려고 할 겁니다. 해몽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서 꿈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을 그리고 7년 흉년을 해몽했는데 이제 꿈대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정말. 그래서 그때 창고도 짓고 곡식들을 다 사 모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 생각되지만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 타국에서 온 노예 같은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는데 그에게 왕의 권한을 줬다 해가지고 창고도 짓고 이제 풍년 때에 곡식을, 남아도는 곡식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국고 전체를 동원하여서 국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배짱으로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흉년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흉년이 안 오면 요셉은 죽습니다. 목숨 걸고 꿈을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 것을 확신하였을 때에 요셉은 그 꿈 해몽대로 그의 전 인생을 거기에 겁니다. 흉년이 안 오고 그냥 평장만 되어도 그때 사모았던 곡식들은 다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쓸모가 없어요. 요셉은 대단한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믿습니다. 좋아요. 꿈 해몽까지는 잘합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그 꿈이 현실 속에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꿈이 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꿈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는 그 꿈을 꾸십시오. 불신자들이 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꿈을 꾸십시오. 우리 만남의 교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함께 꾸는 그 날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꿈을 꾸며 이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